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속과 규례까지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복을 주기 위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풍요한 삶을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구속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완악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사악한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철저하게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이방 풍속에 비하면 매우 힘든 규제와 속박이었을 겁니다. 특히 40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애굽이 부패하고 타락한 관습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아무리 무겁고 힘에 겨운 멍에와 같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을 끊어내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갈등으로 인한 고통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쫓는 것은 그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주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고 결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을 여자를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자가 자신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여자에게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피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아담 자신이고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아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한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인간의 죄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교한 핑계로 자기의 죄를 가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강교한 핑계를 깨뜨리시고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그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자리에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됨과 그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교훈을 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추악하고 불우한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추악하고 불의한 악인의 이야기를 대할 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옳은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에 물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인 청년, 류경미 청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오장명 장로님 몸의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조봉 장로님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적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